사무엘하 1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중간에 줄을 넣어 놓으십시오. 내일 아침에도 사무엘 볼 테니까요. 8절,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또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고 또 결단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도 우리 결심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고 이날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 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고 일시적으로만 끝나면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는 평생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평생 선줄로 착각하면 안 되고 평생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유명한 어떤 그런 구절만 지켜야 할 말씀이고, 그렇지 않은 말씀들은 참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 말씀이든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지금까지 수없이 성경을 읽어왔지만은 이것은 이런 일은 좀 기록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이 성경에 나오지요.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몇 가지를 제가 든다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그 찌기를 먹고 하체를 드러내고 있었던 일이 있었죠. 그런 사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만든 사건, 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자기가 직접 집전한 그 사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 저는 오늘 사무엘하 7장부터 이 7장을 읽으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또 이어서 너무 멋있는 기도를 하는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참, 내가 누군데,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기도 아닙니까? 이렇게 시작된 그의 기도는요, 제가 이렇게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7장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는요, 대표 기도할 때 인용하고 싶은 그런 기도지요. 너무 닮고 싶고
너무 그의 이 기도는 영성이 깊어 보이는 그런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 대미가 바로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이죠.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구절은요, 기독 서점에 가면요, 우리 어느 뭐 흔하게 다 있는 성구 액자의 구절이 바로 이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이죠. 마지막 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 뭐 어디에 가도 이 액자가 없는 서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방을 가고 교인들의 집에 가보면요,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액자 정도는 하나씩은 거의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읽은 것이 설교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내가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깨닫게 될 때 그것만큼 신이 나는 신앙생활은 없는 것입니다. 수요일 밤에 어제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물었지요. 요즘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이래 물으니까 답이 사실은 간단한 질문 아닙니까? 교회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재미로 삽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그 질문 앞에서 아무 낙이 없다는 듯 무반응이신 분도 있고 아무 낙이 없다는 그런 모습의 태도를 보인 분도 있죠. 분명히 안 봐도 비디오인 것은요, 말씀을 읽는 자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멀리 하는 자는 소망이 없고 소망의 말들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준비한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비가 오고 물 나면 바람 부딪히면 전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준비한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바람 불면 전부 다 넘어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찬송은요,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얼마나 잘 부릅니까? 여러분, 찬송이 가요하고 다른 것은요, 찬송에는 나의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요, 찬송도 그냥 노래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집 잘 지으려면 말씀을 자기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새벽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 아닙니까? 적당히 남이 잘한 설교 카피해서 목사직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저의 선임들도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 새벽 예불을 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나도 몰랐을 때는 그게 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새벽 예불에도 많이 참석되었습니다. 진리를 발견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사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은 멋있는 기도를 한 후에 8장에서는요, 이제는 승승장구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깁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하맛, 에돔 등 전부 차례로 다 격파를 합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는요, 왕으로서 또 인품도 얼마나 멋있는지 다 그 여러 나라들을 격파하고 난 다음에 옛날에 이런 생각해 봅니다. 혹시 사울의 후손이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다리를 저는 한 사람이 있다고. 머비보셋이라고. 너는 오늘부터 우리 나랑 같이 먹자. 같이 지내자. 그렇게 후대를 해주지 않습니까? 정말 왕으로서 아주 인품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이지요. 신앙 좋지, 인품 좋지. 제가 참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요, 암몬과의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11장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여기서부터 다윗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이 일이 여기에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11장 1절의 말씀이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어. 다윗은요, 이제 봄이 돼가지고 암몬과의 전쟁 그 이듬 해에 봄이 돼서 다시 전쟁을 하게 될 그때에 다윗은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는데 그 1절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8장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뭐 다 이겨서 그런 이유 때문인지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성경은요, 이 8장 1절 끝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왕은 11장 1절이죠. 그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대로 있었다. 물론 왕이 전장에 그 전쟁의 일선에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저는 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에 낮잠을 잔 건지 저녁 때에 기상을 하고 한 여인이 벗은 몸을 보고 음욕이 발동되었고 결국 그는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죠. 자신을 죽이고자 틈만 나면 괴롭혔던 그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애도를 하고, 그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도 애도를 하고, 사울의 손자를 후대하고 인품이 거지없는 그 사람도 음욕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건요,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면 안 넘어갈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울의 모 교회에서 아주 왕성하게 사역했고 책도 많이 집필하고 설교도 너무 좋았던 목사님이 있었죠. 그의 삶과 생각이 너무나 존경스러워 따르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요, 사실 개인적으로 특정 세대가 많이 따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교회는요, 특정 세대, 특정 부류만 많이 모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결국 이성 앞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대학부를 담당했던 부목사님, 설교 내용이 너무 좋았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김해로 담임 목회를 갖고 거기서도 훌륭하게 목회를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도 이성 문제로 목회를 그만두고 말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제일 쉬울 것 같으면서도 제일 잘할 수 있을 문제를 그 인간이 넘어지는 것은요, 당연한 것 같은, 당연한 문제에, 제일 쉬운 문제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제일 잘할 수 있는 그것을 사단은 흔드는 겁니다. 마귀가 40일 금식 후에 줄이신 우리 예수님에게 돌덩이를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큰 유혹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것은 안 넘어지겠지 하는 그것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 방송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유튜브 설교 방송만 붙잡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기가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도 많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1년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그거 아닙니까? 모이지 말라고, 정치 방역이다 어떻다 저떻다 할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쩜 주님께서 인간이 못 깨달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심이 아닐까요? 바이러스를요, 여러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듯이 죄도 교만도 이성도 물질도 누구라도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일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엄언짓 하는 사람, 계획을 세우고 엄언짓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몇 살에 넘어갈 거야, 몇 살에 유혹 당할 거야, 계획을 세우고 유혹 당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병아리들 죽인 거 아닙니다. 닭 키운 병아리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죽게 한 거 아닙니다. 병아리 지들도 나도 이제는 귀찮겠다 생각하고 방심해서 일어난 참사였습니다. 어리석은 다윗, 바세바와의 그 첫 아이가 죽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머리로 생각했던 것이 가슴에 내려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려고 했던 다윗, 거기까지가 다윗의 한계고 오늘 우리의 한계 아닐까요?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실행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택한 백성이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언제나 인간이 하려고 하다 보니 그것이 평생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마음은 1도 모르는 세상과 하나님 영원한 평행성만이
평행선만이 우리 안에 존재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기차의 두 선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평행선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로에 내가 올라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다윗이 이루어 보려고 가슴까지 내려온 열정은 수많은 나라들을 격파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가슴의 열정은 채워졌지만은 그는 결국 더 아래까지 내려가고 넘지 못할 선을 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은요, 어떤 목표를 이루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무엇인가 이루고 나면 그 뒤에는 반드시 누구라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좀 알아달라고. 여러분, 자기 알아달라는 거기에는 반드시 넘어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길 앞에 인간은 은혜라는 이름으로 무임성차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그 모든 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냥 무임성차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제 말씀 시편 37절,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인간이 할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다른 거, 우리의 어떤 뭐 공로가 대단해서 아닙니다. 다윗이 머리로 이제 왕이 되고 머리로 생각했던 것이 가슴에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뭐 대단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이루려고 하는 끝에는요, 반드시 유혹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선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넘어짐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좀 알아달라는 넘어짐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안 보이게 만든 게 참 잘, 누가 어쨌든 안 보이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이게 더 많은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면요, 더 뭐 잘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여도, 안 보이니까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 보이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마스크 다 끼고 나왔잖아요. 이때까지 우리 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 없었는데 뭐 지금에 무슨 일이 있을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스크를 안 끼고 오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되지만은,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신다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넘어질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아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걱정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걱정, 그 아픔, 그 시험, 그 유혹을 통해서 내에게 하나님 또 깨닫게 하심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픈 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았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이 아닙니까? 팔자 편하고 문제가 없어서 기도 안 하면 그게 복 아니잖아요.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닥쳐와서 기도하지 않고는 길이 도무지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무임승차만 하면 전부 다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주님 일찍부터 깨워주시고 말씀 붙잡고 씨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한 절만 붙잡아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죄에서, 선으로, 악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 모든 그 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한 절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망의 몸이 하나님 생명의 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죽을 소망 없는 우리들이 오늘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소망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것 전부 다
거짓이고 전부 다 헛되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들을 오늘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 그 안에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안에 내가 그것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내가 오늘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자가 되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깨닫게 해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믿음의 삶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내가 붙잡은 말씀, 내가 씨름한 말씀, 내가 평생 읽고 내가 평생 함께 해야 될 것은 내가 오늘도 내가 붙잡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이 살이 찌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말씀 안에서 풍성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노년에 소망 없는 말 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워지니 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분도 신앙의 고문관이 되지 않도록 이만하면 됐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나름 했지만은 마지막에 넘어지는 것 소용없습니다. 끝까지 주의 이름 붙잡고 이기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유혹하는 자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에 붙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해경자매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어둠의 영을 그 집안에서 제하여 주시고 광명의 빛 대신 주님 앞에 붙들린 귀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이상훈 씨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보은 할머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 안에서 남은 인생이 복되고 소망으로 가득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해주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반열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